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고 공부는 특별 기도의 관계로 없습니다. 차가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 이임재 성도 입관 예배를 내일 월요일 저녁 예배 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화요일 새벽 6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니까 차가우시기 바랍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주신 말씀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전교인 특별 기도회로 보니까 첫 타임 시간인데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저녁에 그냥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나온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괴가심과 선하심을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값진 한 영혼 한 영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에 있어질 하나님 전교의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벽 시간마다 저녁 시간마다 불과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새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내 영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의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깨어진 심령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저녁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일 저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밤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에게 주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함이 임할지어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면 인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왔는데 같이 옆에 앉은 분을 보고 어디서 봤더라 하지 마시고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늘 기쁨으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주의 것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깔아진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을 통하여서 도전받으시고 또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값진 귀한 그래서 한 주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크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하죠. 지상명령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천하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닥치는 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로 뭐하라? 전하라. 복음의 전파는요 그 대상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선호도에 나의 입맛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온 천하 오늘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하길 여기서 다니며라는 거예요. 다니며. 이 다닌다라는 이야기는 움직인다라는 거죠. 움직인다라는 말은 복음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동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복음이 움직일 때 그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그는 그는 아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명을 받고 그는 그가 가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항상 짐을 싸고 풀고 하는 텐트의 생활, 이사를 다녔지만 그는 움직일 적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라. 그에게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하고 값진 영혼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반드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동시키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연말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했을까라는 거죠. 초대교회 능력도요,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 그들이 도망 다닐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말하기를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1절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다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놓으니까 8장 1절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은 그냥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으니까 그 핍박 때문에 도망가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나를 이 밤에 불러주셨다라면 그 복음은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님이 말하기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즉 다시 말하면 외치라는 거죠. 증거하라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외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 주님은 온 천하에 너희가 다니면서 분명히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음의 여러분들이 주역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복음을 잘 전하게 생겼는지, 조금 껄쩍지근하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뭘까요? 이 복음의 지상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대 조건이 뭐냐? 오늘의 제목처럼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전 앞에 결코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마다 그들의 믿음의 야성이 없던 인물들이 없습니다. 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야성,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외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매주 화요일마다 삼각산으로 겨울에도 여름에도 1년 내내 학기 중에는 매번 산기도를 갔습니다. 이 삼각산에 있는 산은 서울에 있는 산입니다. 아시죠? 굉장히 좀 기분이 좀 나쁘신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매주 화요일날 저녁에 11시부터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12시, 1시까지 보통 1시 반까지 드리고 2시 정도 되면 이제 광고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올라가셔서 각자 흩어지셔서 밤새 기도하시다가 5시 반까지 내려오십시오. 몇 시요? 5시 반까지. 그래서 일찍 올라가면 1시 반, 1시부터 올라가는 거고 좀 늦어지면 2시면 개인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리 잡고 그리고 5시 반에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려고 5시 반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라는 거죠.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산기도를 가야 된대요. 솔직히 싫었어요. 무서웠고 그 다음에 저는 서울로 학교를 야간으로 다녔어요. 낮에는 직장생활하고 밤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다음날 출근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밤새 하고 아침에 내려가면 잠자지 말고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조금 저에게는 껄쩍지근합니다. 이게 1-2시간 하고 그냥 내려오면 되지. 저 서울역 가서 또 내려가는 열차 막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일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배들이 가야 한다라는 말에 그래 신학생인데 뭐 까짓거 한 번은 가지. 요 한 번은 가지. 요 한 번이 계속 코를 낀 거예요. 한 번에 딱 갔는데 2시까지 뭐 1시 반까지는요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신학생들이 한 50명,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 그냥 이 등을 피고 등펼 빌쳐놓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 거니까 뭐 처음에 할 때는 뭐 처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여럿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개인 기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각자 흩어지라는데 뭐 응답봉으로 가, 형제봉으로 가, 뭐 각자 봉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응답 잘 받는다 응답봉으로 가고 뭐 치유봉 뭐 다 해서 찾아다닙니다. 뭐 신학교 1학년인 새내기가 무슨 봉을 할 게 뭐예요? 제일 만만한 곳, 그리고 제일 환한 곳, 그리고 제일 좀 이렇게 수풀이 덜한 곳, 이런 좀 환한 곳을 찾아서 이게 산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이게 몇 명이 왔는데 같이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저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있어야 그나마 덜 무서우니까. 그래서 제가 산기도 처음 하는 첫 시간에 주여!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360도를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만 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면 뒤에서 뭔가가 확 달려들 것 같고, 기도 좀 하다가 쭈삣 쓰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제가 첫날 얼마나 빙글빙글 돌다가 내려왔던지 어지러운 거.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빙글빙글 돌다 오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렵겠다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저녁만 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각산에서 저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이 서울을 제게 해주소서. 신학생들보다 그렇게 안 해친 사람이 없어요. 이 서울을 내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비닐푸대 갖고 와서 푹 뒤집어 쓰고 콧구멍 나오는데 구멍만 2개 뚫어놓고 밤새 기도하고, 비가 와도 뭐 우산 들고 가는 것보다 비닐이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의 야성. 내 안에 아직은 여리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이 연약함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내가 체험하고 나면 내 안에 그 믿음의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견고히 세워가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외칠 적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추위도 추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더위도 나에게는 더 이상
더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겨울철에 그 눈이 하얗게 쌓인 데를 쓱쓱 쓸어내고 그곳에 무릎 꿇고 서너 시간을 날이 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너무 더워가지고 잠바를 다 벗어 팽개쳐 놓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주가 주시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이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야성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 볼 때 머리도 안 감고 양치질도 안 합니다. 왜요? 머리 감고 양치질하면 시험을 못 보더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징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을 여러분 안에 반드시 회복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이번 한 주간의 시간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는 강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렵고 긁고 싶었던 곳을 주님이 만져주시면 마음껏 여러분의 등짝도 되시고 배도 되시고 주님께 가서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만지실 적마다 여러분에게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걸 안다고요? 중요치 않아요. 내가 많은 공부를 했다고요? 중요치 않아요.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고요?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해보고 그 주님이 주신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믿음의 야성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성을 지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속한 그가 있는 그곳에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화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새바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내려오니까 따뜻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은요, 여러분 그 위쪽 동네는 춥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는 길 내내 눈이 별로 없어. 할렐루야. 이쪽 서해안 쪽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거든요. 제가 오면서 핸들 잡고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는 눈 안 나요? 눈 안 나요? 그러면 차를 두고 열차를 타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주일인데다가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차를 끌고 가야 내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해서 차를 끌고 내려오기로 마음을 결정해놓고 나니까 어제 밤중에 우리 여기 김병국 부목사님께 문자를 드렸어요. 목사님, 눈이 왔나요? 했대. 여기는 완전 안 왔대요. 아니, 안 오면 안 온 거지 뭘 완전 안 와? 여기는 완전 안 왔어요. 이야, 감사했어요. 오면서 하나님, 그 많은 곳 중에 그래도 이 밤에 눈 안 온 곳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신앙인 가운데 이 야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날 젊은이 중에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오늘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속에 정말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 이 믿음의 야성이 어디서 올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배의 체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나왔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내 삶에 새로운 정점을 찍기 위해서, 이 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서의 겁쟁이들, 그 누구입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겁쟁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도행전의 담대한 증인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던 것이 비결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의 제자 12명들, 열혈 청년들입니다. 20대 중반에 있었던 이 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복음서에는 정말 세상 말로 여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정말 어디다 쓸기에 별로 마땅치 않은 제자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고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속에 있지 않냐고 전부 다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왜 그들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뭐 죽어봐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지, 뭐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말고 세상에서 즐기세요. 아니,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을 못하면 그에게 어떤 믿음의 야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로 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그는 분명히 목도했고 봤습니다. 그리고 9장에 그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삶을 살지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의 가슴에 바로 이와 같이 야성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분명히 갈대 우르에서 그 분명히 불러냈을 때 그는 믿음이 정말 좋아서 나왔느냐? 그가 정말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잘 보면 분명히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그는 거기에 떠나서 나올 때 친척과 아비와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두고 떠나오라고 주님이 명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친척들도 아비도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불러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이 모든 걸 지키고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올 때 그는 그의 아비 데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닌가 보다. 성경이 조금 바뀌었나 보다, 이 부사는. 창세기 11장 30절, 31절, 32절 쭉 읽다 보면 분명히 그 아비 데라가 함께 나갔다고 돼 있어요. 아비 두고 나오라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친척을 두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누굴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뭐 말을 듣는 게 없네.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만 지켰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곳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지켰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안 지켰어요. 어디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의 아비 데라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5세에 데라가 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죽여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죽여주신 거야. 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비를 두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비까지 왔잖아요. 자식이니까 아비를 두고 나올 수 없어서 같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시할 땅으로 갈 때 그때 비로소 아버지 두었고 고향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들어가고 그때 이제 조카 롯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순종의 몫이라는 거죠. 순종의 몫.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우리가 믿음이 출중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콜하고 불렀을 때 순종해서, 할렐루야,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충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갖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은 다른 것을 통하여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의 은혜가 없는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 열흘간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했던 그 자리,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까지, 할렐루야. 몇 날 며칠이 걸릴지는 몰랐지만 기다리라, 할렐루야. 그 예배 자리를 지킨 이들이 놀랍게 예배의 폭발적인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을 180도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아주 귀한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느냐, 예배 속에 내가 매 시간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그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실 적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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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말은 김집사 말, 이 말은 박집사 말, 이 말은 이집사 말이네, 내 말은 오늘 별로 없네,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던질 적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야성의 발원지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광야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맙니다. 왜요? 광야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는요, 전혀 생존이 불가능한 곳, 보장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필접한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이 광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의 체험을 한 자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의 체험이 있는 자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여러분 광야에 가서 그 광야에서 주무셔 보셨습니까? 그런 계획 중에 있다. 한번 가서 나는 광야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질문한 거거든요. 광야에서 자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겠죠. 저는 광야에서 하룻밤 자고 꼬박 날밤 새서 다음날 해 뜨자마자 가자, 다른 곳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씻는 것도 어렵고 먹는 문제도 그렇고.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제가 3번을 갔다 왔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4번을 갔다 오고, 일부러 젊은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돈은 많이 들어도 가자. 어디요, 목사님? 거기가 어딘데? 성경이 땅, 그 땅을 가자. 젊을 때 가자. 할렐루야. 젊었을 때 가서 그 땅을 밟아봐라. 그리고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봐라. 그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 가서 밟아봐라. 성경에 나온 그 땅, 지명이 있는 그 땅에 네가 한번 서서 기도해봐라. 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가봐라. 그래서 청년을 데리고 3번을 갔다 왔어요. 가면서 늘 하는 것이 광야에서 하룻밤 재우는 거예요. 자라. 목사님 어려워요. 자라. 어차피 해 떠야 간다. 자라. 그럼 밥은 주나요? 그냥 계란 삶은 거 2개 먹고 자라. 이렇게 40년 살래? 그냥 하룻밤 자고 갈래? 그냥 오늘 하루 버틸랍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막상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신기해가지고, 와, 여기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런 광야가 있으면 며칠 지낼 것 같아요. 채 30분 지나지 않아서 언제쯤 가지요? 라는 거예요. 광야의 체험을 경험해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적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불평할까? 아니, 매일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광야에서 매일같이 구름기둥, 매일같이 불기둥, 할렐루야,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아니 매일같이 주님의 역사를 하루도 건너지 않고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이 광야는 나에게 물질적으로, 어쩔 땐 내 감정적으로, 어쩔 땐 내 영적으로, 전위적 모든 영역에서 나에게 다가올 적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리라.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앞에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은 모두 광야의 체험을 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광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광야로 불러냈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광야에 나올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갈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40년이나 지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들,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주님의 경험을 매일같이 경험했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었던 그 광야에서 출생한 만나의 세대들, 그들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할 때에 왜 그들이 100% 순종하며 따랐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또 조금 껄쩍지근하죠. 아간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나 만나에서 세대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따랐느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약속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를 알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걸 그들은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님을 만났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시키고 유월절 예배를 시키는데 적진에 뛰어들어 와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바쁠 판에, 아니 할례를 시켜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반기를 들지 않냐고, 그 적진 속에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믿음의 야성, 주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적진 속에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5년 동안 33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한 번도 전쟁을 아이성에서 빼놓고는 지지 않았던 이유, 오직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이 명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밤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광야의 체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체험은 나를 담대하게 만들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그 용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안에 여러분의 몫을 내놓으시고 그 안에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생한 모든 1세대들은 전부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 죽어야 되는데 40년 동안 나눠서 다 죽어도, 여러분 적어도 매일 하루 85명에서 100명씩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1장에 보면 60만 3,550명인가 아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장정은 30세,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장정, 군사 병력으로 쓸 수 있는 남자, 거기에 아내가 있다라고 하면 60만을 따지면 120만 명, 120만 명 중에 자녀를 무조건 뚝 잘라 2명만 따져도 240만 명, 거기에 여러분 추가로 위에 연세 드신 분들하고 맨 밑에 있는 그걸 다 합치면 적어도 60만 명. 왜? 그들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도,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다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1세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적어도 몇백 명이 죽으려면 40년을 계산을 해봤어요. 쪼개보고 계산해 보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37년 6개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1년을 지내고 그들이 40년,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기 전까지 다 따져서 볼 때 대략 1시간에 8명씩에서 5명, 7명에서 8명을 1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해 떨어지면 안 되니까 12시간 따져서 그걸 매일같이 본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한꺼번에 갑자기 그 많은 1세들을 쭉 죽인 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임재가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딴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 무기를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사다리를 만들고 뭔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뭔가 좀 대단한 신무기를 뭐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무기니라 이러고선 이걸 갖다 집어 던져라 뭐 이러면 좋은데, 그냥 새벽에 일어나더니 자 아이성 돌자 이러고 말고 전쟁 7째 날 소리 한 번 지렀더니 무너지더라. 그걸 누가 믿고 따라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난 광야에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밤에 나올 때 수많은 갈등을 하고 나온 일들도 있을 겁니다. 갈까 말까. 오늘은 조금 껄쩍지근한데 좀 쉴까? 아니면 이래다가 그냥 시기로 작정하신 분은 안 나온 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오늘 그래도 우리가 오늘 첫날 기도회 시작하자고 우리 목사님이 외쳤는데 해야지 하고 그냥 굳은 결심을 갖고 나오셨다. 아멘 한들 하신 분들만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멘 안 하면 나도 몰라. 할렐루야. 그 마음을 결단하고 온 게 벌써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야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야성에 오늘 불을 확 쏴질러 버리세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아주 불을 붙여버리세요. 그리고 이 해운대 일대를 뜨겁게 달궈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늘 이 방어만 하는 전쟁을 치르지 마세요. 우리는 전투적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말고 한 대 얻어맞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안 할랍니다. 이제 교회 어디에서 다니겠어요? 징징 짜는 소리 하고 교회 가지고 저는 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목사님 저 치유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날 그러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나가 싸워야 될 전투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전투함에 나갔던 병사들이 다쳐서 돌아오면 그때 치유해주고 그래서 힐링도 해주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 와가지고 힐링만 하고 매일 기도만 해준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치유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가야죠. 전투에 나갔던 병사가 다쳐가지고 돌아오면 제가 총 방아쇠만 당길 수 있도록 이 손만이라도 제대로 고쳐달라고 하죠. 왜? 땡겨서 쏘겠다 이거예요. 나가야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가 좋사오니 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고 세상을 나가서 영적 전쟁에 방어적 전쟁이 아니라 내가 공격적 전쟁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제 가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제에 가면요 희한하게 우리 국내에서 할 때보다도 더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뭐 아픈 자들을 번쩍 일어나는 이유는 거기는 영적 전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들이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선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교회들마다 이 본질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케빈 하니가 쓴 책 중에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빈 하니가 쓴 이 무모한 믿음이라는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위험하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전투가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도 담겨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모한 믿음, 남들이 볼 때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예스 하면 전진하는 이 무모한 것 같은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왔을 때 가능한 기도를 하지 마라. 불가능한 기도를 해봐라. 가능한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내가 좀 더 용 쓰면 되잖아요. 내가 잠을 좀 덜 자면 되잖아요. 아이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면 좀 빨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사람이요, 그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내가 애썼고 노력했기 때문에 된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은 안 될 것 같은 걸 기도하세요. 불가능한 걸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보면, 아니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이루는 일이니까 거기는 어떤 토시가 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가 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함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주가 주는 평안, 샬롬이 있어야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따라가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곤고함이 없으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편안함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요 몸이 좀 움직여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요즘에 다 리모컨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누르는데, 여러분 리모컨 다 치워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파에서 일어나야 돼요. 요즘은 TV를 돌릴 것도 없어. 옛날에는 돌리기라도 하죠. 불편해도 내가 기어가가지고 그냥 채널을 돌리면 돼요. 조금 불편하지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데 지장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편안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그러다 보면 게을러지니까 주를 위해 부지런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와 드리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 저녁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한 주간의 교회 위에 기도회를 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 안에 참맛을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들과 함께 해외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본의 후지산도 올라갔다 왔어요. 카자흐스탄에 가면 거기에 가장 높다고 하는 침불락, 거기 올라가면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의 국경이 그 위에 침불락, 만년설이 있는 침불락. 그리고 북한에 가면 백두산. 올 여름에는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한라산이네. 제주도의 한라산. 나는 한라산에 해놓고 나서 무슨 산이 있지?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갈 적마다 고민하는 게 있어요. 가야 될까? 고민을 늘 해요. 힘든 거예요, 갈 적마다. 후지산이 3,800m예요. 후지산을 2,200m까지는 차가 올라가요.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서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이 왔는데 이 땅에 왔는데 올라가야 되지 않냐. 신의 산을 4번 올라가면서 4번 올라갈 적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후지산을 저는 4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막 폭우가 치는데 기온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청년들은 이미 벌써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청년이 있고 이미 좀 안 돼가지고 저 밑에 갤갤대는 청년이 있어서 목사가 올라가자 해놓고 목사가 안 올라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어렵지? 예, 저희는 너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일단 목사님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하면 그럴까?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잠깐 쉬고 안 되면 내려갈 때 데리고 가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쁜 것들이다. 아 지들만 힘든가? 아 그래 지들이 힘든데 나는 안 힘든가? 네 발로 겨우 올라가가지고요. 올라가자마자 4,000원을 주고 컵라면 하나를 사서 그 아이들이 그 산꼭대기 올라간 아이들이 8명, 11명인가 있었어요. 벌써 도착한 친구들이. 밑에 갤갤대고 있는 청년들이 한 7, 8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 예배 드리니까 도착해가지고 컵라면 그 추운데 혹 불면서 컵라면 한 2, 3개 사가지고 이렇게 조금 먹고 야 빨리 기도하자, 빨리 기도하자. 그리고 저 밑에 처진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빨리 내려가자. 이 후지산을 주님의 보혈로 덮자 하고 그냥 찬양 하나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주야 외치고 그리고 내려가자 하는데요, 딱 뒤돌아서서 딱 1분을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후지산에 그 방금 전까지 폭우가 오고 막 비바람이 치렀는데 기도 딱 끝내고 뒤돌아서 한 1분 정도 내려왔는데 비가 딱 그치고요, 먹구름이 쫙 거치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에,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갑자기 먹구름이 샥 거치고 햇빛이 쫙 비치는 거 꼭 정말 누군가가 걷어가는 것 같아.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비가 딱 그쳤는데 먹구름이 쫙 거치는 거예요. 약 3분에 걸쳐서 쫙 거치면서 쫙 밑에 있는 데가 아주 깨끗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11명이 내려오다 말고 1분 딱 끝나고 비가 그쳤는데 갑자기 햇빛이 쬐면 한쪽으로 누가 쓸어내는 것처럼 쫙 쓸려가는 거를 다 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서로 껴안고 춤추고 서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러다가 내려왔는데 산 반대쪽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여, 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조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온 쪽에서 그쪽까지 가려면 차를 타서 2등해서 한 4시간을 가는 거래요. 근데 중간에 포기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우리를 길 안내했던 선교사님도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죄 없어요. 선교사님이 인도하러 갔어. 우리는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추며 찬양하며 내려오다가 내려왔는데 반대쪽에 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그 8명인가 다 뒤처진 것들이 다 꼭대기까지 겨우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거꾸로 반대로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야, 밑에 내려가 반대로 내려간 우리는 거의 4, 5시간을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쪽에 신고해 놓고 이쪽에 이제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이제 글로 가려고. 그냥 애들이 안 되면 이제 원래 왔던 데 주차장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미리 얘기해 놨으니까 전화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터지니까 뭐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주여 하고 있는데 5시간 됐는데 한 놈 내려오는데 해는 다 떨어져서 벌써 저녁이 8시가 넘어가가지고요, 위험한 상황인데 한 사람도 이탈자 없이 다 내려왔는데 다 반대로 내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은혜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가고자 하니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작이 안 돼요. 시작하려고 마음을 달려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도전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에게 도전할 힘을 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야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산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60이 넘으셔서 70이 다 되신 거예요. 남편은 의사고 젊은 때 가자다 보니까 살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 장로님 부부인 거예요. 한 분은 권사님이고. 근데 뒤늦게 나이가 다 노년이 되어서 이 성지순례 온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가는 그 멤버의 그 장로님 부부가 함께 있었던 거죠. 그 다른 데서 온 팀들 몇 분이 계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가이드가 돼가지고, 가이드가 간 게 아니었는데 가이드에서 같이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남편이 의사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이 새벽부터 올라가는 이 시간에 우리 권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관절이 안 좋아서 이 걷는 게 힘들대. 그러면 낙타라도 타고 요 중턱까지만 해도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그래야 될 것 같네요.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면서 밑에서 준비하고 올라가는데 권사님이 막무가내로 낙타 싫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왜 싫어요? 타고 가셔야 되는데. 권사님 했더니 나도 이 땅에 와봤는데 어찌 낙타를 타고 가냐고. 이 땅을 밟아봐야지. 일평생 여기 오겠다고 지금 벼려다가 왔는데, 목사님 내 다가 올라가다 다리가 부러지는 한 있어도 이 땅 밟아보는 데까지 밟아보겠다는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뜯어 말려요? 권사님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죠.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알아서 잘 올라가니까. 청년들은 일체 낙타 못 태우고 젊은 것들은 걸어 올라가야죠. 이 권사님하고 옆에 올라가는데 놀란 것은 그분이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날 정상 갔다 내려올 때 치유받고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도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도 멀쩡합니다 라는 거죠. 한 분 얘기 더 드릴게요. 한 권사님은요, 다른데 저 지방에 있는 한 교회인데, 교회가 창립 몇 주년인가를 맞아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할머니 혼자 오신 거죠. 이미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이 단상에서 자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갈 겁니다. 미리 마음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서 선포했더니 성도님들이 이렇게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비행기 값도 내야 되고 나머지 대금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달라면 될 일을 자녀들한테 돈 10원 하나 받아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권사님 어떻게 하실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금한 거 좀 있는데 그냥 그거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갈 수 있겠지. 뭐 목사님이 아까 그랬잖아. 기도하면 간대잖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믿음의 야성인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랬대요. 권사님 이제 내일까지 마감이 안 되면 가실 수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까지. 권사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왜 하나님 구라를 치십니까? 기도하고 믿음대로 되면 간다다고 분명히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왜 내일 모레 돈 내라는데 왜 나에게 구라를 치게 만드시고 주님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루 남고 하루 그냥 그렇게 물 건너가고 이제 내일까지는 저녁까지는 어떻게 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도 나왔다가 기도하고 오늘 어떻게 또 주님이 어떻게든 어떻게 오늘 하루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늘 나오면 늘 산을 갔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물도 캐오고 뭐 연세 드신 할머니니까 교회 뒤에 가면 산이 있으니까 그날도 똑같이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에 일찍 그냥 나물 캐러 올라가다가 산삼을 35뿌리를 뽑았어요. 산삼을 35뿌리를 뽑아서 깜짝 놀라서 하나 먼저 후딱 먹고 그리고 그 권사님 말로 이 권사님이 제가 이제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같을 때 갔던 분이 아니라 다를 때 갔을 때인데 그 권사님이 이제 시내 산을 저랑 같이 올라가면서 권사님이 간증해서 저희가 아는 거죠. 뭐 또 너미교회 권사님이니까 내가 알 리는 없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 먼저 먹어봤대요. 왜냐면 매일 다녔던 길이었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보였냐고. 그래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하나 후딱 먹고 나머지 후딱 챙겨가지고 말도 징그럽게 하는 자식들 뭘 좋다고 또 자식들 걸 다 두고 그 다음에 자식 거 띄고 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나비요. 담임 목사님 생각이 문득 나서 담임 목사님 3뿌리 그리고 자식들 이렇게 몇 뿌리 하고도 한 15뿌리 정도 18뿌리가 남은 거죠. 갖다가 팔아가지고 대금 처리하고 그리고도 400에서 500만 원 돈이 남아서 아유 여유롭게 왔어요 라는 거예요. 오시기 하루 전날 응답받은 거예요. 주님 왜 구라치십니까?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산삼을 35뿌리 뽑은 거죠. 권사님 진짜세요? 제가 목사이면서도 진짜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진짜예요. 내가 여기 어찌 왔겠어요. 나는 그냥 성지순례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 있는 동안에. 야, 이 산에 다녔던 분이라 나보다 시내산은 잘 올라가셔요. 신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증을 그냥 저랑 같이 그 3시간 반을 올라가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쉬지도 않고 떠드셔. 너무 감사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왜? 내 안에 예배의 체험, 광야의 체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경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쓰시지 세상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 사람을 쓸 때는 여러분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워주고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가운데 주가 주신 거 마음껏 누리십시오. 이 밤에 주님이 그거 주시자고 부르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돌아가시고 저녁에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 한번 웃어주시고, 할렐루야. 왜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다 이래가지고. 왜? 교회와 예배드리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경험한 거, 그래야 안 믿는 신랑이나 아내가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좋아서 혼자 실실 쪼개고 있어, 궁금해서도 와볼 거 아니에요. 믿음의 젊은 청년들도 집에 가면 그냥 활짝 웃어주고 그냥 엄마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떠들어 주세요. 그래야 얘가 뭔가 교회 가더니 뭐 좀 달라졌구나, 얘가 교회 가더니 야 이렇게 밝아지는, 그러면 부모님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야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문제가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를 예배의 자리로 끌어내기를 원하고, 그를 말씀의 자리로 끌어내기를 원하고, 그와 더불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 간섭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한 간섭이 아니라 거룩한 간섭이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깨웁시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되 내 안에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의 야성이, 하나 주시는 이 만남이 바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게 나온 하나님의 묵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어질지어다, 채워질지어다. 이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루바라바라발라스 케레베레베레베레베레.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넘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야성이 하나님의 예배의 체험을 통하여, 광야 체험을 통하여 나타나듯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능력과 거룩하신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모든 문제들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할지며 너에게 답으로 응답하실지어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의 임하심과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 한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선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 주의 돌보심, 주의 그 사랑, 그 주의 인자하심, 그 지혜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누릴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특별히 전교인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 이 밤부터 하나님의 한 주간 토요일 새벽까지 하나님이여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 위에 이 한 주간의 하나님의 전교의 특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너희 안에 주어주시는 권세를 누리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쓰라리고 아팠던 나의 마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에게 선하고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신 이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가지 아니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에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시로 온 교우 한 영혼 한 영까지 다 만지시고 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것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끄심, 주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지어다. 이 밤에 나온 이들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나온 하나님의 묵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왜 나를 부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해운대 매일 순복음 교회로 나를 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주님께 묻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고 왜 나를 건져주셨고 왜 나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바로 연약하고 약하지만 주의 말에 충성하여 나온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안에 믿음의 야성을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한 주간에 주님께서 시간 역사하여 주시되 매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꼴이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세팅해 달라고, 그리고 새롭게 2015년을 열어나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전교인 특별 새벽 이 특별 기도회 토요일 새벽 끝나는 시간까지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오늘 주일 저녁 이 시간부터 월요일 새벽 그리고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수요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 목요일 새벽과 저녁 금요일 새벽과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보내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시고 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의 계획하심과 선하심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끄심을 따라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기도가 하나님 복이 될지어다. 한 주간의 기도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될지어다. 한 주간의 기도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고동찬 목사님 은혜스러운 말씀을 뜨겁게 야성 있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은 이번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고동찬 목사님이 수요일 새벽까지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인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마치자마자 또 이천으로 올라가셔야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좋은 강사님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합니다. 우리 고 목사님 원래는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정상 또 못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참석하셨어요. 저 탈북자들을 정착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동영진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를 늘 사랑하십니다. 동영진 목사님.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시까지 회의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학부모 설명회에 참석하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야만 실을 어디로 어떤 교실을 정할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안 계십니까? 두 분. 그럼 2층 회의실로 장소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회의실에서 우리 이수훈 목사님이 세계로 국제학교를 금년에 만드셔가지고 교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미국 사람에게 넘겼습니다만은 명의는 우리 이수훈 목사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미국의 인류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차세대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명문대학에도 유학시킬 수 있는 같은 길을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도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질 수 있는 물꼬가 튀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훈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말이죠. 예, 우리 이수훈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리고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한국에 지금 한 30교회 정도, 20개 내지 30교회 정도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의 그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여 같은 이제 헌신하고자 하는 여 같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참석하시면 큰 유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먼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움직임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을 향하여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더욱더 부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머리가 되어지고 꼴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자녀들마다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학교위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주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성취해 주시는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여 특별 기도에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비하신 종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선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여 여러분을 걸려 주여 여러분을 걸려 주여 여러분을 걸려
주여 여러분의 계례들에 걸려 여러분의 주여 여러분의 계례들에 걸려 여러분의 주여 여러분의 계례들에 걸려 여러분의 주여